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총독 빌라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꿈에 뭔가를 봤는데 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결혼을 했으면 부인 말을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게 지나가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이랬지만 뭐 권한 게 아니라 선동이죠. 대제사장이 무리들에게 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 중에 나는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마을 유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마을에서 그 사람 땅을 안 밟으면 마을 통과가 안 되고 그 사람 땅에서 농사 짓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마을 유지가 있는데 우리 마을 잔치를 주일날 합시다라고 했을 때 주일날은 나 교회 갑니다.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선뜻 소리가 쉽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말, 게다가 거기에 있는 백성의 장로들 이러면 거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야 바라바 달라 그러고 예수님 죽이라 그래 라고 얘기했을 때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대인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지위를 이용한 선동이 문제가 많은 행동입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 무리를 이 지위를 가진 사람의 도구로 본다는 거죠. 도구로 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니까 다 함께 와서 우 소리 질러줘 이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은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에게 지적 자유를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야말로 도구로 보는 거죠. 내 뜻을 이룰 도구로. 만약에 이 사람들의 지적 자유를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당연히 옳은 일에 지지하겠죠.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내세우는 그릇된 길로 가라라고 지금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또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사실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명절날 한 사람을 내어주는데, 그런데 하나만 내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둘 중에 누구를 원하느냐 물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은 때에서부터 약간 잘못 단추가 끼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선택을 생각 없이 선동당한 대로 나쁘게 그렇게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리 판단을 지성으로 판단할 그 개인적인 지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놔줄까?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백성들은 선동당한 대로 소리소리 지르겠죠. 또 소리소리 지르다 보면 사람이 또 흥분을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그냥 각각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야, 이거 누구 놔줄까 하면 누구 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조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서 소리 지르고 으쌰으쌰 하다 보면 더 큰 소리가 확 지르고 더 사람이 흥분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를 물어봅니다. 지금 총독은 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 법이 있고 유대 법이 있고 법과 법 사이에서 일단은 재판하는 자리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랴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죽을 죄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죽는다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선동당해서 소리 지르는 백성에게 어떻게 할까를 물어봅니다. 법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판결하는 사람이 법대로 해야지 그걸 묻는 자체도 잘못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선동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은 북적북적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23절에 그러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조사를 하고 법에 위법된 일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늦어버렸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라기보다는 십자가, 무조건 그냥 자기 요구만 소리 지르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법도 없고 이성도 없고 판단도 없고 그야말로 대제사장의 의도만이 가득한 그런 무리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원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온 직할 때는 해변에 있는 그 가이사랴 이런 해변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예루살렘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뭔 일이 생길까 봐 지금 저 성전 네모 위에 빨간 네모, 조그맣게 네모 딱딱딱딱 된 거 있죠. 그게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 해가지고 성전 바로 옆에다 굉장히 높은 요새를 지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혹시나 뭔 일이 있으면 출동을 해야 될 그런 비상사태가 로마 군인들에게는 명절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빌라도 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상도 초비상이죠. 이거 잘못하면 이제 밀란, 반역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질 그런 큰 일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안 그래도 초비상 사태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내가 밀란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빌라도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질문 하나로 들쑤신 셈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고, 빌라도는 법을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이 백성을 조용히 시킬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 40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지방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의 지배자들이 성전에다가 돼지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로마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에서 온 장군의 목을 베고 전 유대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마카비 왕조 해가지고 4대가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조심조심하는 거죠. 얘네들은 그 조용할 때는 조용할 때는 우리가 정복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한번 뒤집어지면 진짜 큰일 나는 애들이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좀 화약 관리하듯이 조심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리 지르니까 빌라도가 군급해진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24절에 보면,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난 이제 책임 안 지겠다 하고, 너네들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너네들 조용해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책임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지금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는데 빌라도가 죽이라고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씻으면 빌라도의 책임이 없어지느냐?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진 들 가룟 유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빌라도가 책임을 지는, 빌라도의 죄과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건 대제사장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지금 소리 지르다 보니까 이런 무책임한 말도 해버린 거죠. 예수님 죽인, 메시아를 죽인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죄는 굴러가면 자꾸 커집니다. 처음에 여기에서 선동을 당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반납하고 죽여라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자기 마음으로 그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백성들은 군중 심리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판단할 일을 잊어버렸던 앞에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자기 판단으로 그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 우우 가는데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더 큰 죄를 나중에 내 스스로 짓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처음에 여종이 너 갈릴 사람이지? 아니야. 엉겁결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자기 입에서 그냥 나온 거죠. 자기 생각으로 나온 거죠. 죄가 커지고 굴러가게 내버려두면 결국은 자기 발로 죄를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가장 최악의 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놓아줄 수 있어요. 백성들이 놓아달라 했으니까. 6월절에 한 명씩 놓아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굳이 빌라도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인자는 계획된 대로 가거니와 빌라도가 굳이 거기서 판결을 내릴 필요는 없었는데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을 하지요. 빌라도는 자기의 권한으로 충분히 이 사람은 그냥 감옥에다 가두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은 내가 죄를 못 찾았으니까 놓아주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결정, 법대로도 아니고 그냥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죽이도록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군중의 선택은 선동을 당했다가 결국은 자기 죄를 더 뒤집어 쓰는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섰지만 결국은 군중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혼란한 와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처음대로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팔려가지고 죽게 될 거야. 그게 그냥 묵묵히 가셨습니다. 군중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 한 푼 안 나옵니다. 빌라도는 자기 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정해진 대로, 원래 계획된 대로 온 피를 다 흘리는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선택의 길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미혹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오직 성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